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여러분 이제 연휴가 끝나고 이제 일상으로 많이들 복귀하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다시 한번 오랜만에 회사 나가니까 좋으세요? 우리 정현도 이사님 좋으세요? 아, 좋으세요? 아, 예. 바쁜 일상이 다시 시작됐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은 평상시에 이 생명이라는 말을 참 자주 듣게 되는데요. 자,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예배에 나오고 수시로 그분의 이름을 붙드는 유일한 이유가 순전히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자, 실제로 요한일서 5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바로 이런 차원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생명을 누리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고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자, 아마도 이런 종류의 이야기가 나오면 많은 분들이 크게 두 가지 장면을 떠올릴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는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거룩한 교회를 나와서 뭘 드려요? 자, 예배를 드리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사는 장면을 떠올릴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공교롭게도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그 오랜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야, 나 오늘 예배 빨리 끝내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왜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이 9시에 축구한다고 빨리 끝내달라고 하셨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 듣고 막 배꼽을 잡고 웃었거든요. 야, 그래, 너 되게 순종적인 목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아마도 그런 장면을 떠올릴 것 같죠. 다행히 우리는 9시 예배, 9시에 축구 경기면 충분히 볼 수 있는데 하필이면 그 한일전 축구인데 7시 반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 축구 보러 갈 것 같아요? 아니면 예배 드릴 것 같아요? 아, 할렐루야. 그러면 생명을 누리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좀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여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요, 주로 이게 마귀와 연관시켜서 생명을 해석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벌써 원수 마귀에 사로잡혀서 어둠에 잠식되어 있지만 우리들은 성령님의 보호 가운데 찬란한 빛의 보호를 받는 그런 장면들을 떠올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생명 있음과 생명 없음을 논할 때 전혀 다른 것들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우리 다 같이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9절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말씀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감각 없는 자가 되어 그 어떤 삶의 변화도 없이 지금껏 살아온 방식 그대로 자신의 죄된 본성 그대로 살아간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계속해서 22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하는데요. 이른바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내게 별로 좋지 못한 성품과 태도들은 훌훌 털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의와 진리로서 점점 더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의하면 생명 있음과 생명 없음을 가늠하는 유일한 기준은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는 기도를 하는 만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변해야 하고, 말씀을 듣는 족족 변해야 하며, 예배를 드리는 내내
이전과 다른 삶을 살기로 작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지와 그런 내면을 가지고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생명을 누리는 거고요.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요. 그냥 그저 드리던 대로 예배드리고 살아온 대로 살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의 개선의 여지 없이 죽은 삶에 불과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서 12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담겨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제물로 바치라고 이야기하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나를 제물로 바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나의 피를 뿌려가지고 이곳에 막 피로 채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어떻게 함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 이제 전혀 다른 존재로 거듭나기 위한 의지를 갖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렇듯 생명이 있다라는 것, 예수 믿는 우리들이 생명을 누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 죄를 이왕이면 좀 안 짓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 가운데 있다 없다? 예,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수시로 우리는 죄 가운데 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바로 그 죄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인지를 깨닫고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생명 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내가 좀 못나고 부족할지라도 이런 나 자신의 상태를 뼛속 깊이 장악하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생명 있는 삶이고요. 내가 모든 면에서 대단하고 풍족할지라도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사람일지라도 이런 내 자신이 너무나 만족스러워서 그 어떤 개선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바로 이것이야말로 죽어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학가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쓴 그 단편 소설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어떤 식의 글을 썼냐면요, 예수께서 과거에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들을 몇 년 뒤에 다시 만나는 장면을 가지고 소설을 쓴 적이 있어요. 자, 먼저 일전에 절름발이었지만 고쳐준 젊은이를 몇 년 뒤에 다시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시 만난 젊은이가 좀 잘 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주정뱅이가 되어서 폐인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인데. 자, 그래서 예수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야, 내가 너한테 일전에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느냐? 자, 그래서 젊은이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내가 절름발이었을 때 나를 일으켜 걷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그러나 걸어 다닌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동안 나는 직업을 구해보았으나 만족한 직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정뱅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 낙심됐지만 다른 제자들은 또 어떻게 살고 있는가 싶어서 일전에는 창녀였지만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여인을 만났는데요. 자, 그 여인은 여전히 또다시 창녀로 돌아가서 남녀들 사이에서 희롱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또다시 묻습니다. 어째서 이런 생활로 되돌아갔소? 자, 그러자 그 창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창녀에서 건져 새 사람을 만들어준 것 같았으나 창녀에서 발을 씻은들 무슨 행복이 있단 말이오. 나는 더욱 고독해서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창녀의 생활을 시작했소. 자, 그래서 너무나 낙심한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좀 변화가 많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맞이한 사람을 좀 만나러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일전에 소경이었다 예수께서 눈을 뜨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소경은 잘 지내고 있기는커녕 이웃과 함께 주먹 다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 심하게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얼굴에 벌써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이번에도 그에게 묻습니다. 이보게, 자네는 어째서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가? 자, 불량자가 그러자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의 눈을 뜨게 해준 소경이었어. 그러나 눈을 뜨고 무엇을 보라는 거요? 보이는 것이 모두 신경을 돋구고 귀찮고 화나는 세상이 아니요? 결국 나는 화풀이도 하고 마구 치고받고 하는 생활이 나에게 주어진 길이라고 생각하였어. 자, 저는 바로 이 소설을 읽고 참 많은 공감이 되었는데요. 가만히 보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왕년에 추억을 먹고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내가 왕년에 예수님을 만났다 안 만났다? 만났다. 내가 왕년에 예수 만났어요. 내가 왕년에 기도를 많이 했다 안 했다? 기도를 많이 했다. 그 왕년에 엄청나게 기적을 크게 경험했다. 왕년에 신실하고 뜨거웠던 이야기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변에 있는 기도원 같은 데 가면요, 점심시간에 이거 갖다 싸우는 한 무리들 보게 돼요. 뭐 자기가 더 크게 만났다, 여기는 뭐 방언을 뭐 일본어로 배웠다 막 이러면서 막 서로 막 싸워요. 왕년에 하여튼 좌우지간 다 예수님 만난 제자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아무리 우리가 대단하고 놀라운 경험을 과거에 했더라도 지금 이 순간 무엇인가를 마음 먹고 결단하지 않으면 이전보다 훨씬 더 좋지 못한 모습으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이전과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큰 노력을 하고 있는가. 예,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생명이 있음이에요. 나는 지금 이 순간 이전과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큰 노력과 결단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그냥 저절로 되겠지가 아니라 나는 지금 내 안에 있는 죄된 기질을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이것을 이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각 없음이 아니라 너무나 날카롭게 반응을 하면서 지금 내 안에 또다시 반복되고 있는 못된 기질과 구습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진짜 생명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런 점에서 참 재밌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과거에 어느 교회에 처음으로 취임한 신임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자, 그는 첫 취임 예배에서 아주 멋지고 놀라운 설교를 해서 그렇다 보니 교인들이 저마다 너무나 기뻐하게 됩니다. 야, 우리가 목사님을 정말 잘 모셔왔다. 저분을 통해서 이제 매 예배마다 들을 말씀이 너무나 기대된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 예배 시간마다 그 은혜로운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큰 그 기쁨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너무 목사님을 잘 모셔왔다라고 이 교인들이 축제 분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다음 주일이 되었는데 이 목사님이 취임 예배와 똑같은 설교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좀 이상하긴 했지만 저분이 이제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좀 착각할 수도 있지. 그리고 워낙 정신이 없으시니까 똑같은 것을 이렇게 하시는지도 몰랐나 보다 하고 좀 참고 인내를 합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주간에도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요. 네 번째 주간에도, 그러니까 네 번째 주간이면 지금 한 달째 같은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화가 나야 안 나요? 화가 나요. 그러자 한 용감한 교인이 가서 항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목사님은 언제 새로운 설교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처음 한번 들었을 때 너무 좋았는데 한 달 내내 똑같은 설교를 들으니까 미치겠습니다. 못 듣겠습니다. 자, 그러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이 말씀을 정말로 삶 속에 적용할 때 그때 저는 새로운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는 바로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도 이제 또 공감이 됐어요. 이게 연휴 때 또 본 예화예요. 이거 벌써 이렇게 다 써버리면 나중에 뭘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왜 공감이 되었냐면요. 평상시에 그 한 사람의 평범한 목사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고민과 이
좀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저는 그 목사라는 직분은 그 제가 이번 주일날도 설교했다시피 그 교육자라고 생각을 했다 그랬잖아요. 가르칠 교육. 그러면 이제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것에 특화된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진즉부터 사실 더 좋은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규칙적으로 일정 시간 동안 말씀을 파고들고 더 열심히 책을 읽고 지금도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적지 않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는 중에 한 가지 고민이 생기게 됐어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귀만 고급스러워지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은혜로운 설교를 들으면 사람이 변화될 것 같아요? 물론 변화되죠. 자, 그런데 때로는요, 은혜로운 설교를 듣는 것을 좀 잘못된 습관이 들이게 되면은요, 그냥 귀만 고급이 돼가지고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판단만 하는데 도사가 되거나 박사가 될 우려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우리 성도님들이 평상시 접하기 어려운 레위기,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지금 제가 몇 차례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이렇게 나름대로 풀면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이 노력들이 솔직히 무슨 소용이 있나? 아무리 제가 열심히 준비할더라도 그저 귀로만 듣고 그 어떤 의지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결국 이 말씀이 그냥 듣자마자 바닥에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아무리 다양한 말씀을 들어도 그다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좋은 말씀을 들으면 뭐 할 거예요? 더 좋은 말씀 들으려고 하겠죠. 그리고 좀 불편하면 견디지 못하겠죠. 자기의 양이 차지 않는 설교를 들으면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이 교만함이 더 가득하게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중에도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이전과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큰 노력을 하고 있는가? 네, 이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명절 때 또 하나 이렇게 큰 충격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 기도를 오랜 시간 동안 쉬게 되다 보면 좀 답답함, 뭐 혼탁해짐, 그런 것들을 좀 느끼세요? 느낀다고 좀 해주세요. 느낀다고 좀. 기도를 좀 오랫동안 안 하고 예배를 안 드리고 이러니까 조금 뭔가 혼탁해지고 답답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 때가 있어요. 물론 인간인지라 일주일에 한 10번씩 예배 드린다가 휴일을 맞아서 한 3번 정도 쉬는 거예요. 그러면 할렐루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잠깐 쉴 때는 그렇게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쉬는 시간이 하루, 이틀, 3일 지나면서 뭔가 마음이 답답해지고 뭔가 어디 가서 좀 부르짖거나 예배드리거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좀 드는 분들이 있을까요? 감사해요. 좀 그런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 그렇더라고요. 이번에 저와 목회하면서 진짜 정말 오랜만에 돌아오는 초장기 명절이거든요. 1년 중에 이렇게 긴 휴일이 돌아오는 때가 거의 없어요. 근데 오랜만에 그렇게 했는데요. 저도 한 3일간은 이거 예배가 좀 없으니까 좀 여유롭다, 좋다 이런 생각이 들다가 이 주일 예배 끝나고 났는데도 뭔가 이렇게 빨리 돌아가가지고 있는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답답함이 있고 충분히 뭐 양이 채워지지 않는 것 같아서 월요일 날에도 나와서 잠깐 기도하다 가고 화요일 날에도 이게 기도하다가 돌아가고 그리고 화요일 날 새벽에는요 이제 새벽 예배 때 이렇게 마음껏 부르짖다가 돌아가는데 세상 살겠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천상 목사 같죠? 저 어떡해요? 큰일 났어.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10년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저에게 좀 행복이 된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지금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좀 목사로서의 삶으로 초대를 하고 있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으로 초대를 하고 있고 이전보다 거룩한 삶으로 나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어서 하나님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신다면 제가 순종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마주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었든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 날을 맞이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투자를 잘못하면 가난이 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 투자를 할 때는 신중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젊은 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무수히 많은 기회들이 있죠. 그 기회들을 잘 살리지 못하면 우리가 노년에 이르면 이룰수록 고통스러워질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충분한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는 하루 이틀 만에 생기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고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만남을 다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친구는 내가 이렇게 뭐 밥 한 번 샀으니까 너는 나한테 뭐 충성을 맹세하는 친구가 돼야 돼. 이게 아니에요. 뭐 그렇게 계산적이지 않다니까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참고 인내하면서 사랑을 베풀 때에 그 사랑의 친구를 내가 얻을 수가 있는 거고요. 심지어 가족이라고 해서 저절로 사랑의 관계가 된다? 절대 아니에요. 가족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냥 진국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겉으로 볼 때 너무나 훌륭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주여 삼창을 하고 있고 목소리를 높여 기도할지라도 속사람이 조금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들의 언행심사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최후 심판날 별로 좋지 못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나는 사사건건 내 입술로 주변 사람들과의 화평을 깨트린 자의 위치에 서게 될 거고요. 미움받게 될 거고요. 외로운 자가 될 것이고요. 슬피 우면서 일을 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루라도 늦기 전에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오늘 할 수도 있고 내일도 할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해야 되고 내일도 해야 되고 내일도 해야 되고 그 다음 날도 해야 되고, 어느 날 어떻게 우리들의 인생이 전개될지 모르니 마냥 그렇게 과거의 미래가 저절로 잘 풀릴 거라고 낙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좋은 것으로 심고 거둔다라는 것을 깨닫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의 기도 생활도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는 내내 하나님 부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고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가 잘 풀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지만 바로 이렇게 나의 요청사항만 100만 가지를 아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서요. 그죠? 우리는 종이라면서요. 근데 왜 종이 주인한테 자꾸 시키기만 해요? 원하는 게 그렇게 많아요? 우리가 종이고 주인이면 주인이 주도권을 가져야죠. 주인이 뭔가 내게 요구할 때에 힘들더라도 그것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그 어떤 명령도 참고 인내하지 못하고 좀처럼 순종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단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한 목사님으로부터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교회는 아멘 때문에 망했다. 좀 말이 좀 이상하죠. 그럼 뭐 아멘이라고 하지, 그럼 노멘이라고 하나요?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이러면 아멘 이러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 아멘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 아멘 하시는 분은 3대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더 크게 아멘 한다고요. 그러면 꼭 목사님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금 아멘은 좀 늦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막 아멘, 막 목소리 크게 하고, 그리고 그때 그 예배 때 반응 좋고 파이팅 넘치면 그게 은혜로운 예배로 여기지, 돌아가서 지금 내가 아멘한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좀 게을리 됐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유통기간이 왜 이렇게 짧아졌는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시더라고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차원에서 매우 엄중한 권면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잃은 자, 죽음 가운데 있는 자는 그 무엇보다 감각을 잃어버린 자다. 예수를 믿었으면 그에 걸맞는 변화가 나타나야 되고 그 변화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겉으로는 예수를 믿노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거절하지 않고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는 그 상태로 머문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삶을 망치는 것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없다. 우리 삶을 더럽히는 무엇인가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공교롭게도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기사를 보는데 어떤 장로님이 자기가 처음 예수를 만나고 금년을 하게 되는데 30년이 걸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 승리하신 거예요? 진 거예요? 아니, 승리하신 거죠. 아니, 하다못해 그 별거 아닌 금년, 제가 이제 안 피니까 이렇게 너무 쉽게 얘기하나 봐요. 그죠? 근데 금년 하는데 30년이 걸렸대요. 이게 조금 금년을 시도하다가 다시 피고 하다가 이제 무려 1년 이상 이제 자기가 그 담배를 거절하는데 30년이 걸렸대요. 예수의 이름으로 결단한 지 30년 만에 작은 습관 하나 바꾼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눈에 보이는 그 습관 하나가 아니라 우리 조상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못된 습성들 있죠. 우리 못된 태도들, 그거 바꾸려면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저만 보더라도 징그럽게 안 떠네요. 저도 징그럽게. 제가 이제 의외로 가지고 있는 언어가 또 어떤 언어가 있냐면 판단하는 언어, 좀 지시하는 언어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예수를 만난 이후로부터 그것을 거절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해요. 자, 그런데 사모님이 갈수록 좀 야위는 것 같지 않나요? 제가 맨날 판단하는 언어, 지시하는 언어를 하니까 사모님이 저 때문에 고생하는 거 알아서 이제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는데도 저도 모르게 툭툭 나오면 제가 미안하다, 안 그러겠다 이러는데도 자꾸 이게 나오는 거 보니까 저도 오늘 그거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30년 안에 고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만 기도하지 마십시오. 내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기도하지 마십시오. 또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서도 그 어떤 고통도 없이 가책도 없이 감각 없는 자처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가운데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게 본성이에요. 구습을 따르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살아온 대로 계속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살아온 대로. 내가 너무 싫어하는 아버지의 그 습성을 내가 고스란히 반복하고 있고, 내가 너무 싫어하는 어머니의 어떤 그 태도를 내가 벗어버리지 않고 고스란히 반복하고 있구나. 우리의 심령이 정말로 예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하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서 여러분,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